여러 종류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고양이 같은 교인이 있어요. 이 사람은 도장 다독거려줘야 좋아하는 교인이에요. 토닥거려주고. 또 풋볼 같은 교인이 있는데 이건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종잡을 수가 없어. 냄비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금방 뜨거워졌다 금방 식어버리는 사람. 풍선 같은 교인인데 잔뜩 부풀어 있어서 언제 터질지 몰라. 종이 같은 교인, 비만 오면 축 처져서 안 나오는 교인. 핸드폰 교인, 예배 중에 핸드폰 문자 주고받는 교인. 시험관 교인, 설교에서 은혜 받기보다는 채점하고 있어. 몇 점짜리 설교나 되나. 주랭랑 교인, 축도를 안 받고 도망가는 교인. 내가 여기 시정하라고 그랬어요. 음악위원장. 이 예능하는 사람들 가끔 이제 어디 속한 데가 공연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무슨 매주 공연하는지, 그럼 아예 오지를 말라니까요. 앙상블로 만들어요. 알았어요? 나는 그거 원치 않는 사람이야. 성도들도 축도 마치기 전에 도망가면 꼴 사람인데, 연주한다고 그거 한 시간도 아니고 그거 한 곡 하라고 여기를 와야 그냥 오지 말지. 음악위원장 내가 수없이 지시했는데 안 들어먹으니까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앉아서 다 보고 있습니다. 앙상블이에요. 뭐 큰 교회도 다 앙상블하고 다 해. 이게 꼭 뭐 실력 없으면 백그라운드 가지고 하려고 그래. 실력 있으면 그냥 하는 거야. 까짓 거 얼마나 꼴사람. 여러분 보기도 나쁘지요. 나도 나빠요. 이런 사명감이 없이 하는 건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돼요. 그래도 이게 삑삑삑 해줘야 좀 되겠나? 받쳐줘서 목소리로 해. 아직 내 철학을 모르면 나는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사람이에요. 원래가 그렇게 개척해서 이 수원 땅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요. 전 모진 사람입니다. 깡다구 센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배짱은 깡다구가 세다니까 원래. 그래서 주랭랑 교인, 축도를 안 받고 도망가는 교인, 국회의원 교인, 한 가정의 대표로 한 사람만 나오는 교인, 묘지 교인, 거기에 묘지가 있나? 내가 죽으면 묻힐 땅이 있나? 그래서 묘지 때문에 나오는 교인.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우리도 뭐 납골당을 좀 만들면 그거 뭐하러 만드느냐고. 그거 어디 갔더니 뭐 그 교회 밑에 뭐 납골당 그런 거 뭐하러 하냐고. 그까지 그거 죽으면 다 한줌에 흙기고 재는데 그까지 이게 뭐 대단하다고. 아무데나 뿌려버리든지 그냥 띄워버리든지 그러고 마는 거지. 연세 드신 분들 그런 거 기대하지 마요. 영원히 구원받으면 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팔꽃 교인, 주일 오전 아침 예배만 나오는 교인, 감투 교인, 교회에서 감투를 줘야 좋아하는 교인, 유람선 교인,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는 교인, 묵상 교인, 예배만 시작하면 조는 교인, 핑계 교인,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예배와 봉사를 잘 빠지는 교인, 가시 교인, 교회 가시 노릇하면서 교회를 파괴하는 교인. 여러분 어떤 교인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보면 비유로 설명하셨다 그랬어요. 비유를 들어 말씀하기를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길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 옥토. 오늘 여기에 어떤 사람은 옥토 같은 심령을 가져서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길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씨 뿌리는 자가 뿌리자마자 새가 뺏어가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요,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내용은 잊어버려도 제목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기 계신 중직들한테 물어보고 싶지만 여러분의 개인적 안면과 인격과 여러 가지를 존중해서 안 물어보는 겁니다. 왜? 물어봐도 모를 거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이 듣고 믿고
전하자, 이거예요. 다 잊어버려도 그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듣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들은 말씀을 믿어야 되고, 믿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경청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들을 귀는 음성과 소리를 듣고 분별하는 그런 신체적 귀가 아니고요, 들은 것을 깨닫고 이해하는 지각적 능력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가능한 그런 지혜, 그런 귀예요.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불구자입니다. 이런 표현은 공관복음에서 6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8회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 불구자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시려면 세 가지 자세가 필요해요. 첫째는 정좌, 바른 자세가 필요해요. 오늘 2부 예배 때 그 소리를 했더니 삐딱했던 장로님들이 똑바로 앉아 있더라고. 이 절도 있는 자세, 정좌. 2부 예배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까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제는 뭐 삼바가 삐까삐까할 정도로 자꾸 사람들이 1, 2부로 가요. 그런데 정좌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세가 삐딱하면 은혜 받는데 도움이 안 돼요. 내가 요새 우리 집 사람한테 가끔 조크하는 게 있습니다. 여보, 허리 펴라. 아니 앉았다 일어나려고 하면 약간 꼬부러져가지고 이러고 다녀서, 아니 나이도 먹지 않아서 벌써 허리가 꼬부라지면 조금 더 먹으면 완전 꼬부랑 할머니 되려고 그러냐? 똑바로 펴라. 오늘도 1부 예배 마치고 목양실에 이쪽 새가죽실로 오는데 또 약간 이러고 와요. 피라고. 그랬더니 아니 뭐 똑바로 폈는데 왜 그러냐고. 자기가 폈지. 딱 이렇게 정좌, 자세가 중요해요. 저는 요새 하루에 최하 6,000보에서 10,000보 걷는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연합회 갔다가 저 인계동 백성병원 있는 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45분 동안 빠른 걸음으로. 그런데 5,000보가 안 돼요. 얼마를 여러분이 많이 걸어야 10,000보를 채우는지 아세요? 화요일 날은 제가 일부러 여기 아이파크 실개천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서 결국은 10,000보를 채우고 들어왔어요. 여기서 아이파크 4단지 400부동 우리 집까지 딱 1,100보입니다. 왕복하면 2,200보예요. 그러니까 저 5단지 6단지 분들은 실컷 해봤자 2,000보예요. 2,000보. 거기서 걸어와야 살아요. 무슨 차를 타고 다녀요? 걸어와야지. 이 좋은 계절에, 단풍 계절, 단풍 보면서 맑은 공기 쏘이면서 그러면서 노다거리고 얘기하면서 걸으면 그게 건강에 좋은 건데, 왜요? 나이 먹을수록 하체 근력을 강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도 오래 버티기 위해서 하체 근력 강화하느라고 걸어 다니는 겁니다. 계속 걸어 다니는. 하루에 최하 6,000보. 제 만보기에서 그래요. 6,000보 못 걸으면 아직 400보가 남았습니다. 200보가 남았습니다. 7,000보 걸으면 110% 걸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10,000보를 걸으려면 키로수로 10리 이상을 걸어야 돼요. 10리 이상. 가만히 보면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로웠어요. 복음이 우리 한국에 전파되기 전에 그분들은 시편 1편 1절을 알고 있었어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아둔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러는데,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교훈했냐면 말이 아니면 듣지를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마라. 이게 시편 1편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야, 기가 막힌 조상들이에요. 그런데다가 우리 조상들은 뭘 교훈했냐면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그러니까 하늘의 도리에 순종하면 하늘을 섬기는 자는 흥하고 하늘을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 이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복받고 여호와를 거역하는 사람은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27절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28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걸 벌써 알았어요, 우리 조상들이. 그래서 이걸 깨달았던 우리 조상들은 옛날 우리 어릴 때 6.25 사병 끝나고 얼마나 지독스럽게 아주 처참하고 비참하게 가난했습니까? 그래서 참 그때는 하여튼 가난하면 무슨 코도 그렇게 많이 나왔는지, 그래서 항상 여기다가 손수건을 여기다 비누로 꼽아놓고, 그러고서 부모님들이 코에다 대고 흥해라 흥해라 흥 계속 흥하라고 막 축복을 빌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흥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식들한테 자꾸 흥해라 흥해라 이렇게 해야지, 망해라 그러면 망해요. 말 잘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흥한다 부흥한다 그러면 부흥이 돼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냥 어린 자식들 코에 대고서 그냥 신문지 찢어서 그냥 공책 찢어서 그냥 내가지고 흥해 흥 그러더니 흥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복 받고 싶으면 자꾸 흥하는 얘기를 해야지, 망하는 얘기 했다는 망한다니까.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 받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참 감사한 게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 경제 밑바닥일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 자영업하는 분들이 뭐 이건 IMF보다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우리 교회 성도들 사업하는 현장을 제가 분석해 보면 거의 다 잘 돼요. 거의 다. 며칠 전에 공휴일날이었는데 어느 집사님이 와서 내려서 사업이 좀 어떠냐고. 예, 잘 되고. 아니 말로만 잘 된다고 하지만 진짜 어떠냐고 그랬더니 매출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매출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시편 92편에 보면 천인 만인이 내 앞에서 엎부러지고 자빠지고 고꾸라져도 나 여호와가 너를 세워주고 건져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2절에 보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그렇습니다. 듣지 못하면 깨닫지 못합니다. 또 죄를 깨닫지 못하면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사함도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구원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발견하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귀한 시간에 여기 나와 앉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귀가 너무 얇아가지고 모든 소리를 다 주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귀가 너무 두꺼워가지고 죽어라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문제예요. 귀가 너무 얇아도 문제고 너무 두꺼워도 문제예요. 여러분 복된 귀는 어떤 귀일까요? 좋은 소리는 귀담아 듣고 나쁜 소리는 걸러내는 귀, 이게 복된 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를 가져야 돼요. 좋은 말들, 은혜로운 말들, 긍정적인 말들, 축복의 말들, 이런 건 자꾸 쉽게 들어야 돼요. 그런데 불평하고 비난하고 중상모략하고 막 원망, 이런 소리는 걸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걸러내. 듣기는 들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신명기 29장 4절에 보니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랬어요.
이 들으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코베테라고 하는 말인데, 이 원어의 뜻은 잘 깨달으라. 오늘 설교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 기울여 들으라, 집중하라는 거예요. 건성으로 흘려보내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귀를 집중해서 귀 기울여 들으라는 거예요. 다음 14절에 보니까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뿌릴 때 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사탄이 즉시 와서 빼앗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예민한 부분을 충동질해요. 예민한 부분을 건드려서 말씀을 토해내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부감 생기게, 반감이 생기게 만들어요. 또 뿌렸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믿음을 버리거나 약해지고요, 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말라 죽게 합니다. 세상 근심과 염려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여기 길가 같은 길가밭을 말했는데, 이건 파라텐 호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뜻은 뭐냐면 그냥 저 바깥에 사람 다니는 아스팔트길, 무슨 농로길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밭 두둑과 두둑 사이에 고랑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고랑을 농부들이 일을 하려면 그걸 밟고 다녀요, 거기를.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사람들이 남의 밭을 질러가기 위해서 밭고랑을 밟고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딱딱하게 다져지는 겁니다, 자꾸 다니면. 그리고 농사 해보신 분 알겠지만, 저도 촌놈이나 촌에 살할 때 보면 이 농부가 밟고 다니는 밭고랑은 자꾸 밟아 다져져요. 호미를 팔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길가라는 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미친 농부가 저 아스팔트에다 씨 뿌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길가라는 바로 이런 이 밭을 말하는데, 밭 속에 많이 밟혀서 단단한 상태, 여기다가 씨가 떨어져도 새가 주워 먹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보면 어떤 사람은 길가 같은 마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돌짝 같은 마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 같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옥토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서 때로는 책망도 되고 위로도 되고 소망도 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는 이런 마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요리조리 발라내고 찌르고 막 이러면서 그것 때문에 아주 진통을 겪는 사람도 있어요. 영적으로 마음을 굳게 닫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악한 자들과 마귀들이 짓밟고 다녀도 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게 기경 엎어지지 않으면, 갈아엎지 않으면 더 단단해져서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러분 교회 다니다 안 믿는 사람들 아주 더 강팍한 사람 보잖아요. 아주 못된 사람들, 차라리 그냥 주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는 사람은 괜찮아요. 어설프게 믿던 사람들이 교회 떠나면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여기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만,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결실하려면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쓴 뿌리를 뽑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 받지 못하는 건 이 가시, 엉겅퀴 이런 것도 이 쓴 뿌리가 있어요. 쓴 뿌리, 이걸 뽑아내야 돼요. 쓴 뿌리를 그냥 놔두고는 절대 은혜가 안 돼요. 원망, 불평,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절대 은혜를 못 받아요. 이 쓴 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나쁜 것일수록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몰라요? 나무 중에 못된 게 아카시아 나무예요. 이건 얼마나 왕성한지 뿌리도 깊이 들어가고, 그런 농부들은 그거 아주 뿌리까지 그냥 캐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쓴 뿌리 이런 것들을 뽑아내야 옥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옥토는 처음부터 옥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리 옥토라고 해도 관리 제대로만 하면 척박한 땅인데요, 좋은 땅도 자꾸 갈아엎고 거름 주고 그러면서 관리를 해야 옥토를 유지하지, 이걸 내비두면
어느새 잡초가 오고 아카시아 나무가 뿌리가 뻗어오고 오만 것들이 다 와가지고 그냥 쫙 자라가지고 갈아엎으려도 갈리지도 않아. 이건 촌놈들이나 이해가 쉬워요. 여러분처럼 도시놈들은 몰라요. 나는 촌놈이나 농부의 아들이라서 잘하는 거예요. 꽉 쩔어놓으면 소 쟁기로 갈아도 안 갈린다니까. 이게 나무 뿌리끼리 엉켜가지고. 오늘 우리 속에 이 악한 것들이 이렇게 막 서로 얽혀가지고 꽉 엉켜 있으면 아무리 갈아엎으려도 엎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는 평소 관리를 잘해서 그렇게 되기 전에 자꾸 갈아엎어서 풀을 죽이고 거름을 주고 이래서 옥토를 갖고 가는 겁니다. 갖고 가는 거. 우리가 예배 생활하는 게 바로 이런 일 아니겠어요? 이러한 마음은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게 되고요, 그 말씀을 순종하여 결실을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결실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세한 변화라도 변화가 일어나야지, 도대체 오래 다녔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빠르게 변화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변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은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 귀가 열리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입만 무성한 나무 되지 마십시오. 마가복음 11장 12절로 25절에 보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시장하신지라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곁에 갔는데 그 나무에 열매가 없었더라.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말라 죽었더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저께 저주한 그 무화과 나무가 죽었습니다라고 보고하지요. 이 사건이에요. 자, 거기 자세히 읽어보면 시기적으로 열매 맺는 시기가 아니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예수님이 좀 지나친 거 아니겠어요? 열매 딸 시기도 아닌데 잎이 무성해서 가서 열매를 얻었는데 없다고 해서 저주했다면 예수님에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경고성 메시지인데, 너희가 잎만 무성한데 이 잎이 무성한 게 피읍받침도 해당되고 비읍받침도 해당돼요. 요 잎도 해당되고 푸른 나뭇잎도 해당돼요. 겉만 번지르하고 아주 화려한데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중요한 거지 관상수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몇 년 믿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몇십 년을 믿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어 열매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주님 말씀해요. 시기적으로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었다. 우리는 시기를 얘기합니다. 지금은 제가 아이들 때문에, 고3 때문에, 뭐 때문에 바빠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제가 시기적으로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러는 핑계 대지 말라 이 말. 지금이 그때라 이 말. 어제 어떤 분은 이리 오라고. 어째 그대들은 자식을 주의 종의 길을 걷게 하면서 기도를 그렇게 안 하는가? 목사님 오래만 참아주세요. 오래. 나야 참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못 참으면 어떡하겠어. 내년이 안 오면 어쩌라겠어. 여러분, 분명히 무화과 나무는 시기적으로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우리가 이런저런 사정 다 따지다 보면 못해요. 못해.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편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초월해서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뛰어넘는 게 믿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그런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걸 뛰어넘지 않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의 교훈은 거짓 신앙 고백인 잎사귀만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없는
위선자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열매 맺는 신앙,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